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돼요. 오늘은. 보셨죠?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우리 동준이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잘 읽잖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안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죠.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도. 제자. 조금 비슷한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란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12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특별히 그 그룹들을 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그룹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누구라고 하죠? 사도? 바울.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거 뭐라고 그러죠? 뭔가 자격지심은 아닌데 뭔가 그 12 사도에 비해서 밀리는 게 있었어. 좀 뭔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약간 아니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좀 꿀리는 게 있었어요. 똑같이 사도인데 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12 사도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부족한 게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편지들을 쓰면서 항상 자기가 사도인 걸 막 드러냈어요. 나 사도다. 나 사도야. 나 사도 맞아. 여러분, 누구나 다 저를 사도로 인정해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누구라고 부르죠? 목사님, 뭐 잘 부르지도 않지만 뭐 그렇지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설 때마다 맨날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로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하겠죠. 어필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뭔가 사람들이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 사도가 맞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다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한 제자가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가 딱 그 12제자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바울. 그렇죠. 바울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12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뭡니까? 이게 돼야 오늘 얘기가 나가. 거룩한 일을 헌신한. 여러분, 저도 사도로 인정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거룩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잖아요.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 전하다. 근데 사도는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그러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나 사도야. 나 예수님의 사도고 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의 사도로 보냈어야 돼요. 세워줬어야 돼요.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에? 100몇십 명. 제가 아는 얼마나? 엄청 많아요. 셀 수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짱 3만 명이요? 더 될 거예요? 엄청 거의 뭐 군대 규모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 막 어떤 목사가 무슨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은 걸로 봐요,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막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죠. 막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았는데 막 그런 기사 보면. 근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회자가 됐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걸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이제 목회자가 된 지 이제 2년이 됐거든요. 2년이 됐는데 저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빨리 안 돼요.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너무 그 절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논문도 써야 되고요. 막 앞에서 면접도 해야 되고요. 그게 막 너무 긴장되고 되게 불편했어요.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도는 특히 사도행전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나타내라고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인 거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다, 사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없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같이 그 본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시 말해서 그 사도들의 이야기인데요. 막상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특히 오늘 이 바울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했는데요. 이들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신앙이 자라고 너무나 좋았어요. 문제가 근데 이 시점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교회만 기억하면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 지역에 순수 혈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저 멀리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이들에게 충만했는데요. 이 몇몇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보통 태어나면
뭐 요즘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국은 이제 위생 때문에 하는 어떤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할례를 했다는 건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표시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런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별표를 달아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분 짓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없죠. 왜? 이제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통 속에서 늘 할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저 사람들에겐 표시가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될 건 없지 않아? 우리 이미 믿음이 있고 우리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근데 왜 우리가 저 의식을 행해야 되지? 이 혼란이 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파송을 받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적혀 있는 이 모세의 율법들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벌써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했을 때 이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케이, 좋아.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신앙을 갖는 거 좋아. 그런데 할례도 행해야 돼. 모세의 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하는 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 너희들도 지켜야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툼의 끝이 없습니다. 양쪽이 완전히 생각이 갈려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가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름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이지. 아, 이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라든지 모세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통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뭘 해야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한다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죠? 뭘 해야 되죠?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 뭐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 오, 좋아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신앙을 갖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뭐 부모님한테 들은 것도 많고 뭐 있어요? 또 뭐 해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역시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 많이 하셨을 텐데 이래야 된다. 아버지. 자, 아버지 가정을 대표해서 자, 보통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뭐가 저 사람 신앙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신앙 없는 사람 많아요. 저부터가 기도 열심히 하나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있다,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은근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그게요, 굉장히 강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거의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야, 너 기도도 안 하면서도 너 말씀도 안 보잖아. 네가 무슨 신앙이냐. 막 이렇게 다가갈 때가 많죠. 신앙이 있으면 이래야 돼.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빠지지 않는 것. 뭐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더 나아가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행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례길 간다고 하죠. 예전에 막 성인들이 걸었던 길을 막 걸어보고 우리 뭐 산티아고인가요? 막 걷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선행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도 그런 게 속하고요. 굉장히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하면 여러분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목격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에게 어떤 지킬 수 없는 짐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어주는 거죠.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뭐 어릴 때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혈통일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뭐 교회를 다니시고 해서 뭐 여차여차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온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나름 다 연결해 보면 어른들이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닐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억지로 끌려다니니까. 뭐 저도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 그것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에게 구원이, 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나에게 당연히 구원이 주어지고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쭉 살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연스럽게 답을 내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특히 우리 침례교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발적 신앙이에요. 부모, 환경, 어떤 뭐 배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서요. 바나바와 이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떻게 보면 사절단이죠. 거기서 온 이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한 것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불안하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아주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는 이유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그 할례, 그 약속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유효한 사람들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 갈림길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혈통이고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만큼은 우리와 같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자꾸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말씀을 잘 보고 있는가? 아, 기도를 이번 주에 얼마나 했지? 아,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큼 해왔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내가 비록 아직 신앙적으로는 좀 어리고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 아직은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신앙적인 모습은 모두가 내 몸에 아주 배어 있지만 정말 그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나 교회 생활이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안 중요해요. 이런 게 더 이상 감동되지도 않고 별로 의미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뭐를 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은혜 가운데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조차, 우리의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통을 정말 생명과 같이 할례를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것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혼란이 왔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와 이들과의 다른 것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지도자들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해요.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 굉장히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근데 왜냐하면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이미 한번 드려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그런 것들을 피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 어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는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 특히 이제 그때는 동물들을 목매달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채 먹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음행이나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정이 됐어요. 평안이 왔어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더 이상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지역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요, 솔직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슷한 문제였어요. 제 삶에 있었던. 왜냐면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신앙이 저는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연스럽다, 이건 공기와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는 당연히 잘 나가고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죠. 거의 없고, 뭐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많이 했어요, 제가. 아침에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뭐 교회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뭐라고 할까요? 기쁨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근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건 내 인생이지. 나는 그렇게 자랐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지. 신앙이 나한테는 당연히 있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이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저에게 기쁨도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저의 마음과 신앙을 더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저희 교회 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교회가 조금 생소하고 새로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모습도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뭐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누리고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나와 있고 주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사라질 때마다 제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그 중심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주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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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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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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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다양한 연령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